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거룩하심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0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면에 있는 사사기 10장 10절로 18절입니다. 진정성 없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기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함께했습니다. 기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기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의 총리가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하루는 도련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리고 폴란드를 방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간 이유는 그거예요.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들 그들의 위령탑을 찾아가는 거였는데요. 그날 참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요. 엄청 비가 많이 오는데 바닥이 완전히 촉촉해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독의 총리로서 무릎을 꿇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민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빌리 브란트의 사죄를 보도한 신문 기자가 아주 멋진 헤드라인 기사의 제목을 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독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는 많은 유럽인들이 독일에 대해서 독일에게 받았던 상처나 핍박과 또 고통에 대해서 그 마음이 조금씩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또 동서가 통일이 되는 또 그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라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라는 이거를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바로 회개 혹은 참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용기, 그게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보면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바알들을 섬긴 죄를 인정하고 참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충격적인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어떠하냐면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시죠.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한마디로 뭐냐면요,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항상 하나님 그 회개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회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울부짖음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셨거든요. 그게 사사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냉담하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계신 거죠.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차갑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회개를 받지 않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회개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회개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하는 오늘의 회개는요, 단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감정적인 회개였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회개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10절과 15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번의 회개가 회개하는 그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10절과 뒤에 15절의 회개는요, 회개의 온도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온도차가 있느냐? 10절 보시면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사기의 반복에 등장하는 게 바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회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감정적인 회개거든요. 진짜 회개가 아니라 힘들어서 하는 하소연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바알에 대한, 자신들이 바알을 섬긴 것에 대한 범죄는 고백하긴 하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저지른 죄에 비하면 그들의 회개는 너무 약하죠. 그리고 너무 편협하죠. 그리고 너무 얄팍하죠. 여러분, 이 하소연이요, 하나님의 거부를 당하고 나서 15절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여러분, 온도차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에 대한 죄에 대한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락 같은 희망을 살려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제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스스로 자신들의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16절 보니까 실제로 실행을 하는데, 어떤 뭘 실행하냐면 이방신들을 버림으로 회개했다는 실천을 실행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달라고 처음부터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 같은 게 아니에요. 중심과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일 수 있는 이유는, 그 근본은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통회하고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시편 51편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주 앞에 통회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늘 사랑스러운, 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의 회개는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기억을 잊은 회개라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잊은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잊은 회개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진정한 삶의 변화로 그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기억을 잊지 않은 회개. 그리고 반대로 기억을 잊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소연 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시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게 하세요. 아주 먼 과거였던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정착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에 발생한 위험, 그걸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떠올리게 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의 능력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잊지 말아야 됩니까? 회개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야만 우리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한 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슴에 새겨지는 회개라는 것은 잊지 않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십자가를 간직하고 온전한 삶의 열매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16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이 근심이요, 하나님이 호의에 대한 반응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속지 않기로 다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했을 때 회개를 붙잡기 위해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회개의 순간과 또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가슴에서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지 않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는 이미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기억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오늘도 은혜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